샘천에 오신 우리 동역자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영상 녹화를 다 했는데 좀 미스가 생겨서 이렇게 녹음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심판 보응. 우선 로마서의 그 장별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큰 울타리만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론. 그리고 3장 19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처절합니다. 7장에 가면은 오호라 탄식하면서까지 믿음을 찾기 위해서 그 율법과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만나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자유를 선언하고 9장, 10장, 11장까지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나오고 자기 민족이 자기처럼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울타리를 잡고 로마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연인, 불신자들이죠. 자연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간섭하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런데 구원하지 않는 대상은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잘 되는 거 보고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복을 받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셔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버려 뒀기 때문에. 네. 그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이 21가지나 되는 악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신자들까지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는 신자들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적용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자, 1절 남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오늘날 신자들, 그들 역시도 그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판단하는 사람들 자신도 그 죄를 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죄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이니까 남을 저렇게 판단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판사나 검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보다 의롭고 훌륭한가요? 그 법정에 서는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먹은 판사와 검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수는 학생보다 의롭고 목사는 교인보다 의로운가요? 저나 여러분 목사인데 교인보다 의로워요? 더 잘 살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고 사업주는 아랫사람보다 훌륭하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귀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남보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나 신세를 지지 않고 남 모르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또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거나 손해를 보면서도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판단받거나 남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 참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것은 또 못 받습니다. 이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의가 강해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남을 훈계하거나 충고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두 가지 태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과 교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지은 그 죄를 자신도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신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2, 3절은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죄 문제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시거든요. 즉 네가 겉으로 표를 내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두 가지만 볼게요.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율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였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참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어느 누가 마음으로 형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이거 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걸리는 거죠. 또 예수님은 네가 사람들을 보는 데서 간음하지 않았으니 7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잖아요. 자기도 율법 잘 지켰다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은커녕 아주 속에 있는 걸 빡빡 긁어내니까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속이 틀리겠어요, 마음이. 겉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르기를 내면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도 크게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들키지 않으면요, 계속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많으냐? 교육적인 사람, 학교 선생님들, 종교적인 사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내면적으로는 별거 다 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 2장 앞부분 말씀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의 심판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중이 없죠. 왜? 그들은 전통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혈통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 바꾸면 이들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 때 땔감으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유대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시죠. 사랑도 베푸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오래 참으셔요.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들은 멸시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은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거고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에게 금방금방 징계하시거나 또 채찍질 하시거나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는 진노로 너희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집은 중간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나 심판, 징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뭐 옛날에 그랬죠? 고집이요. 대답은 해놓고도 자기 고집을 안 고치고요. 내려놓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멸망, 심판, 막 징계 여기까지 가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고집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강하게 봐요. 야, 우리 목사님은 아주 강해. 한번 하신다면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들입니다. 고집은 마음의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한데 무슨 고집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고집이 있죠. 마음이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부족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번성하잖아요. 증식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병도 있고 가난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오직 그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아,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을 믿은 교회 나온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됐어 이제는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와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다른 사람하고 연대를 해도 연대하면 그 연대한 사람까지 같이 하나님께 혼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절대 손잡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누가 이겨요? 어찌 이겨요?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유다의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 중에 하나죠. 근데 교만했어요. 잘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히스기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야.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전체, 왕을 포함해서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쳐요. 회개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다.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고 아멘. 왕이 뉘우치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다. 아멘. 구약은 조금 다르죠. 형태가. 백성들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진 않고 하나님이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상대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왕들이 잘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같이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왕이 잘하고 제사장이 잘하고 선지자가 잘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자, 오늘날로 적용을 해봅시다.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목회자들인데 살다 보면 교인들 집에서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잘 되던 게 이렇게 막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왜 또 스스로 살았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나요? 저는 그러한 말이 들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도자인 내가, 목회자인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사실 우리 샘천에 있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교인들은 목사님의 복음을 믿고 그걸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살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목회자가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추스릴 때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온통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따라 교만과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물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자손도 원하고 근데 그 원하는 무엇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와요. 야, 참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그래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줬어. 그리고 교만해지면 이제 판단해요. 나는 이렇게 얻었는데 쟤는 왜 아직도 못 얻고 있지? 판단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잘 되면 교만과 판단이 반드시 나옵니다. 목적을 거기다 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무엇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조금 뭐가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이 있고 못 된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잘 될 때의 그 사람의 모습, 잘 되지 않았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 그러다 다시 또 확 잘 됐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니 조금 잘 될 때 확 그만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안 될 때는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인가요? 그게 무슨 복음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그 무엇에 대해 관심 없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아주 대두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아주 폐역하다고 백성들로 생각하지도 않는 창기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냐면 나는 토색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뺏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서 있는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 많아요.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참 잘 사네 믿음으로. 야, 참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믿음도 아주 좋아. 11조 내는 거 봐. 근데 세리는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율법을 알아요. 뭐 잘 살기나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그런 거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만.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나 죄인 맞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사람들 판단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손을 들죠. 누가 세리 손을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보세요. 바리새인한테는 너는 의롭지 못해. 세리에게는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 무엇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자랑했고 세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교만과 남을 판단하는 모습은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만과 비판이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저나 여러분 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또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보응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6절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앞으로 될 것을 선언하신 거죠. 아멘. 자,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죠. 아멘. 구약에 이런 복음을 찾는 게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나는 말씀이 아니죠. 엄청난 복음이죠.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서 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영생을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자력으로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래 참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나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바라신다. 이게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다. 이것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의 선은 도덕적 선, 윤리적 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선.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편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선하다 그래요. 아멘. 도덕적인 선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안 하셔요. 하나님의 보응이 민족이나 국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유대인들은 오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신,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말하는 건데 다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벌레 같은 저것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율법도 없으면서. 성경의 헬라인은 문자적으로는 당시 헬라, 그리스죠.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헬라인이라고 쓴 거는 그 당시 헬라가 이방 문화에서 제일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쓴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건 다 하나하나가 충격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이것도 충격이고,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 이것도 다 뒤집을 일이고, 남자나 여자가 하나다. 세상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판단 기준은 외모입니다. 외형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행위, 외모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했거나 의롭다 그랬으면 행위가 자랑할 만하죠. 안 봤대요. 전혀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외모로, 내 무슨 도덕적인 선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강해는 그 정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자는 사랑,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공의. 그러기에 구원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상급과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 무기징역, 10년형, 6개월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이렇게 선고하는 근거는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렇죠? 감춰놓은 죄는 몰라요. 지금은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엄청 많은데 감춰준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겉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지은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고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특징이에요. 첫째,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예민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둘째, 반대로 타인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얼마나 엄격한지.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셋째, 언제나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망할 때 저 바보같이 하는 거 망하지. 우리는 안 망해. 다른 사람들이 병들어서 막 죽어갈 때 건강관리 좀 잘하지. 나는 병들지 않아. 착각을 합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아멘. 반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대하고 예민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그 다음에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뭐 사업이 망하고 막 목회가 힘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이거 망하는데 우리라고 뭐 피해갈 수 있나?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아우 나도 조심해야겠다. 아유 교회가 잘 되다가 저렇게 어렵네. 아유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예외가. 그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밝히 보란 말이 있죠. 예. 정상적으로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언제? 들보를 빼야. 아멘. 들보가 있는 한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참 무거워요.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되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율법으로 살았을 때의 우리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가면 행위 구원이 불가능하므로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이제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과 그다음에 율법 남아있는 것과의 싸움이 막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한 싸움이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싸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그래서 앞으로 나올 말씀이지만 좀 땡겨서 복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릴 공의를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 베드로전서, 구약 신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담당하셨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담당했다는 것을 사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담당하셨다라는 게 사해 주셨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자, 우리 구약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그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그 죄를 담당시켜요. 그걸 전가시킨다 그래요. 담당시킨다 그래가지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제사 절차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막 하나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을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네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네가 다 담당하고 성막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시은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그룹천사 형상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성소는 어디를 상징하느냐? 천사가 있는 거 보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아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시은소가 있어요. 속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는 걸머지고 계신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하늘 지성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땅의 성막의 지성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사함받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보라,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신 분이에요. 아멘. 요거를 좀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들이 다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 아래에서 살다가 새 언약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옛 언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때는 비참한 내 모습을 못 봤어요. 비참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모습만 봤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지금 새 언약 안에서 그때의 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때 내 모습이 자랑스럽습니까? 생명도 없이 복음도 없이 자기 멋대로 목회하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새 언약 안에서 그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아멘.
2023년도에도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오늘 로마서 강의 3번째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때, 옛 언약 아래에서 살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으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겉멋대로 자랑이나 했고, 잘 안 되면은 또 처절하게 낮아져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난 이러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참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습기도 하고 참으로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모습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율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저 잘난 사람들 같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했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을 낳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